법에 통달한 큰 스님의 법문은 그렇습니다. 큰 스님은 다른 말로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세상에 한두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절대로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마시고 하늘에 나시고 더 높은 성중하늘에 나시고 또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은 업을 따라서 죽으면 어떤 사람은 명부에도 들지 못한 무주공은 귀신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거기는 춥고 배고파요. 한없이 불쌍해요. 어떤 사람은 명부에 들어서 문제를 받아서 6세계 가운데 하나의 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을 갑니다.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지옥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떨어지거든요. 혹 짐승 몸을 먼저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몸을 언젠가는 받습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런데 정석은 중생은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정법을 만난 사람도 있고 외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종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정말로 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보살행, 좋은 일 많이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갑니다.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천국, 천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너무도 깊이 크게 깨치셔서 하늘도 54품을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6하늘, 더 자세히 말하면 54품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좋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 많고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보살펴주고 이걸 보살행이라고 해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크게 잘못한 바도 없고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6하늘 정도 갑니다. 54품, 53품 그 정도는 간다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참 어려워요. 그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상은 5개 10선을 잘 지켜야 중품이나 상품 하늘에 가요. 그러니까 하늘도 상당한 하늘이죠. 아주 높은 하늘에 가요. 그런데 복이 다하면 거기서도 죽습니다. 그걸 복진타락이라고 해요. 복이 다하면 죽어요. 어디로 가서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와요. 천도에서 올라간 사람은 좀 경우가 다른데 자기 능력으로 간 사람들은 하늘에서 죽으면 사람으로 옵니다. 이렇게 영원히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육도를 윤회합니다. 육도를 윤회하는데 사람 중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빼놓고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지옥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오늘은 100만 불짜리 법문을 해야 하는데 스님이 서두에 말한 부분은 마음에 새기세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 그러나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은 하늘을 간다는 것. 이 정도는 알아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현지사의 본산입니다. 총본산입니다. 제주도가 제2본산이죠. 여기가 총본산이에요. 아직은 본사 그러죠. 본사 현지사입니다. 그런데 현지사 앞에다가 현지궁 그래요. 현지궁 현지사. 왜 궁을 붙였는가? 그것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부처님들이 와 계시는 절, 그 말이에요. 부처님들이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불교에서 참선을 하는 선종, 조계종,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해요. 지금 기존 불교와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 신불교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잘 들어야 해요. 거기서는 마음이 부처라고 해요. 신즉십을 그래요. 마음이 부처라고 해요. 부처는 곧 이 마음이라고 해요. 또 부처는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해석과 마음 해석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신즉시불이라고 할 때의 신, 마음은 여러분이 몰라요. 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조계종이 선종이지만 참선하는 종단이지만 심히 무슨 마음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적을 거예요. 정말로 적습니다. 10손가락 꼽을까요? 무엇이 마음이냐? 심즉십을 할 때 그 심, 이게 어떤 마음이냐? 이걸 알아야 해요. 이것은 능엄경에 잘 나와 있어요. 능엄경이라는 방등경전이 있습니다. 소화엄경이라고 하는 대단한 경전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나와요. 우리는 이 마음과 거짓 마음, 둘로 나눠요. 진짜 마음과 거짓 마음. 여러분들은 지금 스님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마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건 거짓 마음이에요.
눈이 보고 꽃이 빨갛다. 잎은 파랗다. 귀로는 이야. 저 사람 목소리가 남자답다. 여자답다. 곱다. 또 후각 냄새 맡는 코는 냄새가 맡을 만하다. 또한 지겹다. 역겹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어야 해요. 진짜 마음은 뭐냐? 진짜 마음은 유교에서는 하늘천이라고 했고요. 도교, 도가사상에서는 도라고 했고요. 힌두교에서는 범, 브라흐마라고 했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신이라고 했고요. 선종에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했어요. 빌공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진짜 마음을 선종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해요. 진짜 자기라고 해요.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주인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사간의 공자죠. 그런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주인공 할 때 빌공자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내 마음, 진짜 이것을 나라고도 합니다. 참 나라고 합니다. 진짜 자기라고 하거든요. 성가에서는 그럽니다. 기존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것은 90점, 80점밖에 안 줘요. 방금 말한 공범, 천, 신, 이런 개념에 나의 영혼체가 합해진 것이 진짜 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불교에서는 이 마음, 내 마음이나 우리 땡띠 마음이나 저기 까치 마음이나 하나거든요. 똑같거든요. 주인공이 똑같다는 말은 어폐가 있잖아요. 모순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누가 맞는가 보세요. 우리는 각자 영혼체가 있습니다. 전부 영혼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체는 우주 현상계를 내고 걷어들이는데 영향을 줍니다. 현상계는 어디서 왔는가? 본책에 공에서 왔거든요. 공에서 와서 다시 공급이 되면 글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하고 나 주인공 영혼체하고 결합한 것, 그것이 내 주인공이에요. 그놈이 몸뚱이에 들어오면 눈은 분별하고 코는 냄새를 분별하고 귀도 소리를 분별합니다. 그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아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주인공이고 그것이 생명체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 불교나 선불교 조계 중에서는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라고 물으면 불교는 깨달음이다. 그럽니다. 오늘 불교가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불교는 깨달음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요. 무엇을 깨닫는가? 마음을 본래 면목을 우주를 낸 우주 본체를 본 것, 보고 알아버린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처 다 됐다는 거예요. 기존 불교, 선불교에서는 신즉십을 이 마음이 부처이니까 이놈을 깨쳐버리면 부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불교에서는 아니에요. 천만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그건 시작이다. 이제 자기 부처를 만드는 하나의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 공부의 시작이에요. 절대 부처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우리 현지사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르죠. 주장이 다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이 맞느냐? 대단한 문제예요. 이걸 위시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저들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공부법도 우리는 영불이고 저들은 참선입니다. 조계종은 참선하잖아요. 우리는 영불하잖아요. 그것부터 달라요. 목표는 저쪽은 깨닫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부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부처는 아니다. 마음은 부처를 이루는 시종자는 되지만 부처는 아니다. 부처가 되려면 이제부터 진짜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특히 여자, 남녀 성 계율을 지키고 대망어를 하면 극무관 지옥에 가니까 대망어 지어서 중생의 안목을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대망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아직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주 양순한 양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지식인에 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데 마음이 부처라고 하고 현지사에서 부처님이 십차원 절대계에 계시다고 하면 아니다. 그건 천마를 보고 천마한테 속아서 하는 말이다. 불보살이 어디 있느냐? 제법모아인데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가화, 인연으로 화합이 되어 이루어지고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래서 실체라는 것이 없고 공인데 무슨 지옥이 있고 불보살이 있고 극락이 있고 귀신이 있고 하늘사람이 있고 성중이 있고 아기가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 정말로 모르는 소리다.
너희들 이제 마음 깨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큰일 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대망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정말로 백천삼매를 뚫고 들어가니 부처님이 계시더라. 여기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 세계이다. 4차원 세계가 중음 세계이고 5차원 세계가 하늘 세계, 6차원이 성중하늘이고 7차원이 무르대하라 하늘 세계고 8차원이 극락이고 9차원이 약사정토고 10차원이 삼신을 갖추고 불신을 얻은 붓다님들이 계신 절대계이다. 차원 높은 정멸의 세계의 부처님이 30 이상으로 정멸의 상으로 계신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면서 방광을 하는데 그 빛은 자연의 빛도 아니고 견성할 때 드러난 자성의 빛도 아니고 마음의 빛도 아니고 극락의 자마광명도 아니고 무량억정광 빛의 세계이다. 그 무량광은 불가사의한 빛이다. 광도가 강도, 열, 속도, 능력, 힘이 천문학적이다. 이런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계신다. 너희들은 천마한테 속았다고 하지만 천마는 하늘사람이다. 5차원 세계의 하늘사람, 하늘사람 중에서도 제일 못된, 아주 못된 망나니를 천마라고 한다. 이렇게 응했습니다. 여기 현지사 터가 바로 천마들의 충범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사 터의 직결에 있는 천마들을 쫓아낸 거예요.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전라도로 쫓아버렸어요. 그것들이 불보살 공부한 사람들한테 선매에 잘 나와요. 현지사는 천마에 대해서는 조계종 최고의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저쪽은 우리가 천마한테 쏟고 마경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천마를 한번 말해봐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지. 무엇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또 천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과 위신력과 원력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고 계셔요. 왜? 불신을 이루고 무량광을 한없이 방광하시는데 빛의 광도가 한없이 강하고 강철보다도 강한 빛이어요. 또 빛 밝기도 광도가 천문학적입니다. 중생들이 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밝단 말이에요. 이런 불가사의한 빛이 삼천대천세계를 항상 비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를 항상 비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 해는 저녁에는 안 비추죠. 비 오고 구름 끼면 여기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법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빛을 한도 끝도 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삼천대천세계 전 우주를 비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빛은 땅속 물속, 사람 속, 저 바닷속, 흙속을 순간에 뚫어버려요. 그래서 순간에 전 우주와 자기 몸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곧 우주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를 낸 본체, 심, 마음, 공, 서양에서는 IAM 자존자이라고 하는데 그 빛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빛은 무량광 빛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약해요. 그러니 금방 먹어버려요. 여러분, 밤에 전기불을 켜놓으면 칠흑 같은 밤이 순간 환해지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낸 본체와 하나가 되었고 또 우주 자체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몸이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법신불의 인격신, 즉 보신부처님인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들어야 해요.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어요. 모양도 없어요. 아주 빛 자체예요. 내 성품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견성한 사람은 알아요. 다 뒤집혀서 보면 모든 것이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그래요.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온갖 지혜와 공덕과 자비 모든 것을 최선의 것 완전한 것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격신인 보신부처님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보신부처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래요. 이 보신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데 지금 현지사에 와 계셔요. 이것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2600년 동안에 불교계에서 보신불을 몰랐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시고 어디로 가셨을까? 이걸 2600년 동안 알고자 했지만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1000년도 더 되죠. 무착, 세친이, 유식하게 유식가, 육아행파의 조인데 그분들이 출세해서 미륵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도 듣고 해서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삼신, 부처님 몸은 3가지 유형으로 되었다. 는 삼신관을 내놨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무착 세치는 붓다가 되지 못했고 다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써놓은 것이 아주 미흡해요. 고신물을 그려놨지만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안 닿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고신물을 뵙는 두 큰 스님이 계시잖아요. 불과를 이루어야 봐요. 불과를 이루어야 그분과 대화하고요. 그분의 빛은 너무너무도 밝아서 와 계셔도 안 보여요. 붓다만이 서로 보고 대화하거든요. 그 보신 부처님이 정말 계시더라. 3계에 많은 붓다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부처님이 나이터겁하고도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되셔서 많은 불보살님을 내신 거예요. 많은 불보살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셔요. 부처님들은 몸이 모두 무량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어요. 전부 한 몸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100억 광년 저쪽 삼천대천세계의 어떤 부처님하고 빛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그럽니다. 1000억 광년의 저 공간도 순식간에 가고요. 무량억 정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부처님에 대한 설명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스님이 법문을 270번 정도 했을 텐데요.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니까 부처님을 말씀을 해야지요. 우리는 당당한 불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의지하고 부처님 계심을 믿고 부처님이 한번 불과를 이루면 절대계 영원히 부처로 계셔요. 화신은 많은 삼천대천세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나갑니다. 화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붓다가 되면 법신보신 화신, 세 가지 몸을 나눌 수 있어요. 더 간단히 말하면 부처는 저 절대계에 자기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신은 우주의 죄예요. 우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중생을 사막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부처님뿐이에요. 저 사람이 극무간지옥 가겠다 해서 극무간지옥 안 가게 하려면 그 사람 업장을 씻어주고 소멸해주면 돼요. 업장 소멸할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무간지옥이나 극무간지옥 정도의 업장은 부처님밖에 소멸 못해줍니다. 다른 붓다님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힘이 없어요. 공부를 하지만 무량광을 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대단하시다고요. 그 부처님이 항상 이 현지사에 와 계신다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지사를 붓다 교단, 부처님 회상 그래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말을 하니까 참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분이 있고 법문도 듣고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도 본 사람은 조금 와 닿을 거예요. 예수?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늘왕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부 54품의 하늘왕이에요. 각각 하늘왕으로 있어요. 하늘신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주하늘이에요. 성주하늘에서 올라가면 아라한, 무르대 아라한, 보살 그래요.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의 으뜸이에요. 우리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불교가 우리 불교를 아주 왜소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거대한 몸집이었는데 난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했거든요. 선불교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발원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를 일신교라고 그래요. 일신교에서도 신과의 합일, 신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공, 범, 천, 도,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 만물을 창조한 신,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수행 집단이 있다고요. 이슬람 쪽에는 수피가 있습니다. 수피즘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크로시즘이라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카발라가 있어요. 그들은 신과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행을 잘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 신, 마음, 공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합일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선불교에서만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불교를 그렇게 봐버려요. 깨달음으로 봐버려요. 그런데요. 깨달아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서 아라한이 되려면 정토 아라한이 되려면 정법교단으로 귀의해야 해요. 첫째, 정법교단으로 귀의해야 되고 청정계율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두타행으로 들어가야 해요. 두타행으로 들어가면서 더더욱 바람직한 것은 금강경 읽고 다라니 하고 칭명연불해야 해요. 그러면 모든 착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거기가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 정법교단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율 지키고 두타행 한다고 하면 외도 아라한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정법의 아라한은 될 수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정법 아라한이 되게 되면 모든 접속된 빙이 된 귀신이나 천마들이 떨어져 나가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떨어져요. 도를 공부하는, 구도하는 수행인들에게 천마들이 아주 잘 붙어요. 빙의하고 공격해요. 천마가 하늘 사람인데 아주 못된 무리입니다. 공부를 방해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붙어버린다고요. 천마가 붙으면 뗄 수가 없어요. 이 정법 문중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천도제 많이 해봤을 겁니다. 보니까 천마 붙은 사람이 많아요. 천마뿐입니까? 용신이 있어요. 용신 떼기가 어려워요. 구렁이가 100년, 1000년 사는데요. 1000년 사는 구렁이가 있는데요. 남반구에 가면 구렁이들이 도중에 신통이 벌어져서 자기 몸속에서 나와버려요. 나와버리면 4번 영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4번 영체 속에는 1번, 2번, 3번 영체가 있죠. 4번 영체는 구렁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렁이가 신통을 부려 변화도 해요. 사람이 되고, 영감도 되고, 애기도 되고, 여자도 되고, 막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전생에 인연이 있다 하면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붙는다고요. 여자들은 자궁 속으로 남자는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이 보면 몸속에 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요. 몸속에 구렁이가 있어요. 이거 징그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몸에 병이 옵니다. 몸에 병이 오고 법위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공부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바세계에는 많은 종류의 마가 있습니다. 지상 마구니도 있어요. 온갖 귀신이 다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어두침침할 때부터는 귀신이 나다니는 시간인데 영가장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 밖에 나가면 영락없이 도로 귀신 만난다고요. 저 산속에서 살고 들에서 사는 귀신들이 붙는다고요. 왜 붙느냐? 먹으려고 그래요. 귀신은 사람 몸을 통해서 먹습니다. 사람 몸을 통해서 먹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람 몸을 통해서 성적인 부부 생활한다고요. 그래서 귀신들이 딱 붙는다고요. 붙어버리면 떼기 어려워요. 때는 곧는 현지사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화두타파하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마음을 봤다고 하고 본성이 드러났다고 하고 마음자리가 드러났다고 하고 깨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봐야지. 깨쳤으면 볼 수 있어야지요. 이치만 알아요. 이치의 일부만 알아요. 전부는 아는 게 아니에요. 눈을 못 떠서 자기한테 붙은 것도 몰라요. 자기한테 붙은 걸 몰라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잘 붙는다고 했잖아요. 하늘마, 용신, 거리귀신, 즉 죽음신들, 사고사 당해서 죽은 사람, 자살해 죽은 사람, 암같이 큰 병으로 죽은 사람들 전부 중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명부에 못 들어가요. 이것들이 붙어버리면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원결 귀신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저놈을 죽였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이나? 죽었으니까 명부를 못 들어가잖아요. 한번 못 들어가면 100년, 1000년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 원수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거기 들어가 버려요. 원수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으면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그 몸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몸속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이놈을 내가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놈을 죽이냐? 자기가 가령 간암으로 죽었다고 하면 간암이 걸리게 해요.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간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럼 다음 생에 독사나 호랑이가 되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했다. 다음 생에 사람 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은 전생에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은 전생을 모르니까 네가 나를 죽였구나 해서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어요. 과가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생에 또 죽여요. 죽이고 죽고 죽은 사람은 또 죽이고 또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법을 만나야 합니다. 정법을 만나지 않으면 이 원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조계종에서 도를 깨쳤다는 사람이 한국에 2사람 있다고 해요. 이제 마음자리를 본 거예요. 본 것뿐이에요. 자기한테 붙어있는 천마를 몰라. 원결이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게 무슨 깨친 것입니다. 그건 이치만 깨쳤어. 이치만 아는 거예요. 본체에서 현상계에 벌어진 것은 알아요. 이것이 주인공인 걸 알아요. 나는 지금까지 가짜 몸에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걸 깨치게 되면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법열이 옵니다. 감옥살이한 죄수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의 기쁨, 그걸 만끽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없는 줄 알고 자기가 도인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부처 다 된 줄 알고 지옥 없고 극락 없고 불보살 없다고 하면서 내가 깨쳤으니까 이제 여자하고 상관해도 아무 상관없고 술고기 먹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아주 막행막식하지 않습니까? 이건 극무간지옥 가는 거예요. 극무간지옥 가는 거예요. 왜? 눈먼 중생들한테 불보살 없고 극락지옥이 없고 아기 귀신 하늘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중이 되고 뭐 때문에 수도하고 뭐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합니까? 금생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법을 그렇게 잘못 설하면 과보가 오는 거예요. 중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양순한 양떼를 선도해야 선지식인데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악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네요. 윤회에서 벗어나라. 삼계에서 탈출하라.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사해탈을 완전히 마음대로 못하니까 완전히 삼계를 해탈해버려라. 삼계를 탈출해버려라. 극락황생하게 되면 보살이라고 해요. 극락황생할 정도 되면 앞으로 영원히 지옥 아기 축생 인간으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상향이죠. 일단 보살이 되라고 그래요.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현지사예요. 알겠죠? 심도, 내 이것이 100만불짜리다. 박수.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를 신불교라고 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고문서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예언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예언 문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새로운 성자가 출세하여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하는데 세계를 지도하여 이끌고 갈 것이다. 하는 예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계종에서 견성을 하고 깨쳤다고 하면 화두타파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우리의 전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몰라요. 자기 전생도 모르는데요. 자기한테 천마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용신 구렁이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무슨 도인입니까? 도인 아닌 거예요. 견성이란 것은 마음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이치를 알았으면 우주본체를 알았으면 이제 마땅히 정법회상으로 들어와서 연불로 공부를 지어나가되 아주 무서운 계율이 있어요. 여자, 그 다음에 대망어제, 그리고 중죄를 짓지 말라. 중죄가 뭐냐?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 보살을 죽이고 부처 몸에서 피를 내게 하고 불과를 증한 사람을 모두 능멸하고 붓다 회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욕죄요. 이건 무간지옥에 갑니다. 이런 중죄를 짓지 말고 살도원망 사바라이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중들이 살도원망을 하게 되면 무간지옥을 갑니다. 중생들은 시밥 중죄를 짓지 말고 두타행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나 두타행 안 해도 좋아요. 금강경 읽고 다라니하고 치명연부를 하세요. 과거생에 지난날 잘못한 것을 참여하고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귀의하는데 이 몸, 이 마음, 이 목숨 다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교단을 위해서 이 마음, 이 몸 다 비치겠습니다. 하며 귀의하세요. 그걸 날마다 스스로 부처님께 서원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발언하세요. 우리 남편 사업 성공을 발언하지 말고요. 그것은 욕심이에요.
우리 자식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것도 욕심이어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사후세계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몸이 대단히 받기 어렵습니다. 받기 어려워요. 인간 몸으로 와서 아무리 못 산다 해도 하루에 3끼는 잡술 거예요. 안 그럽니까? 아무리 못 산다 해도 축생보다 나아요. 우리 절 밑에 집 하나 있는데 개를 키워요. 지금 35도 넘어가잖아요. 거길 지나가다 보면 목을 꽉 묶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양철 지붕으로 된 작은 집에서 살아요. 여자 주인이 혼자 사는데 작년인가 몇 년 전인가 봤어요. 엊그제 본 게 아니에요. 큰 개가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찾는데 이런 대접은 있지만 물이 없어요. 밥은 다 먹어버렸으니 물을 부어주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던가 봐요. 물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나대는데 3시경이나 4시경이나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줄 알아요? 물 한 바가지 탁 퍼서 밥그릇에 쏟아붓는데 밥그릇이 개가 있는 쪽이 아니에요. 밥그릇이 개들이 나대는 바람에 저쪽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다 붓고 들어가 버렸어요. 물그릇이 저쪽에 있는데 개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축생들에 사는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달을 살래요? 아마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생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고생해도 그런 고생에 비하면 고생도 아닐 거예요. 안 그럽니까? 또 중지역부터는 무서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중지역부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무간지옥은 쉬는 시간도 없어요. 불바다 지옥이 있어요. 바닥이 철로 되어 있고 몇 천도 되는 불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쇳덩어리로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너는 7을 살아라 하고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면 이 사람이 타올라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정신 다 나가버려요. 무간지옥부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의 하루는 여기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감옥 생활한다 해도 천당이다. 천당이고 또 저기 시베리아에서 옛날 스탈린이 집권했을 때 영하 50도에 아주 극지대에 가서 윗다락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일을 해야 해요. 하루에 딱 정해진 일이 있어요. 쇳덩어리같이 얼어붙은 흙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시간, 10시간씩 시키면 일하고 밥이라고는 죽 조금, 빵 조금 주고요. 그런 생활을 25년을 살래? 저기 무간지옥 가서 1시간을 살래? 하면 아마 천이면 많은 사람으로 온다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 죄수도 있고 남자 죄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연애를 하네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 뭐 25년 수영 생활할래? 극무간지옥 가서 하루 생활할래? 하면 무간지옥 간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요. 보려면 붓다의 경지에 가야 해요. 극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600년 만에 정법 회상에서 부처님 계신다고 선언하고 법문을 하니까 선종에서 우리를 외도라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자기들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시해서 많습니다. 현재 기존 불교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생사관 하나 정리가 안 되었고요. 불신관 하나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무아론도 무아가 뭔지도 모르고요. 빛 다음에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러면 죽을 때 없어질 때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사관이라고 그래요.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우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밝게 아는 곳이 여기입니다. 선불교는 전혀 모릅니다. 다른 종교는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하면 아무 말 못한다고요. 아무 말 못해요. 이번에 조계종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영혼은 없다. 고합니다. 그것은 아주 두고 쓰는 문자죠. 기존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물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공산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 이후의 무아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영혼체가 없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윤회를 하는데 본체가 없이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무아로도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부파불교 시대 때에는 여러 식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대승불교에 와서 아레야식을 이야기하고 많은 설이 나오지만 전부 그것은 윤회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생략합니다. 우리 어떤 교수가 그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 사상으로 딱 때렸더니 글을 내려버렸답니다. 대접을 못하겠거든요. 얼른 내려버려야지요. 안 그러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니까요. 적어도 유아윤회, 무아윤회, 무아론을 가지고 나오려면 대학 교수급이라야 해요. 어느 조계종 동국대학 교수가 썼는지 몰라도 우리 사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당했어요. 당시에 우리가 인터넷을, 컴퓨터를 할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우리 책을 비방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요. 나중에 알아서 우리 신도들이 대접했는데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글이 마치 초등학생이 마치 대학 교수를 능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희들 대망한 그 바보는 무섭다. 신장에 철퇴를 맞을 것이다. 했지요. 그걸 써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후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젊은 사람인데 공공. 또 한 사람은 신장 수술했어요. 신장이 때려버리면 죽을 때까지 아픕니다. 아무리 신장 수술했어도 아픈 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무간지옥 가고요. 이 정법교단을 능멸한 죄, 붓다를 능멸한 죄는 무간지옥 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어떠한 종교도, 불교의 어떠한 종파도 따라올 수 없는 높고 위대한 사상이 점점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용히 가고 있거든요. 조용히 살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신, 천마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것 쫓아내려면 부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천마들 힘이 대단히 무섭거든요. 그 천마 집단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부처님 세계에서 쏟아내리는 무량광 빛이 기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지구상의 청정한 기가 그 길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가 불보살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곳은 없는 거예요. 이곳에 이렇게 지으려면 몇백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치로 따지면 이건 무가보예요. 그리고 대적광전 단청이 8년이 되어 희미하고 많이 퇴색해서 새로 단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광전 부처님 개금하려고 가져갔고 또 내부도 수리합니다. 마루도 잘못 나서 다시 놓고 있고 두세 달이면 끝날 거예요. 대적광전은 부처님의 법신불이시고 진불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링크가 되어 있어요. 또 대적광전 양옆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어요. 이 다보탑도 다보부처님이 계신 보정점토의 다보탑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링크라고 해요. 석가탑은 영산궁 석가탑하고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탑돌이를 3번, 5번 하세요. 입으로 석가모니불 하고 속으로는 다보열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누구입니다. 무슨 띠 무슨 생 누구입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또 금생에 지은 죄를 많이 씻어주세요. 업장을 많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업장을 씻어버리면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부처님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절이 있습니까? 업장을 씻어주는 절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분원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꼭 탑돌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처님들이 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탑돌이하게 되면 부처님이 오실 거예요. 딱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씨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부처님들이 채점하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한가? 저 사람 행위 얼마나 깨끗한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금생에 얼마나 공덕을 지었는가? 금생에 부처님께 얼마만큼 귀의했는가? 를 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라는 것은 우리밖에 말 못해요. 기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형식이어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 부처님만 알지 보신 부처님 까마득이 몰라요.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이 보신물이라고 하면 몰라요. 법신물은 알아요. 그런 법신물은 몰라서 틀리게 해석하고 있어요. 원불교도 이론상으로 법신물이라고 하지만 그건 본래의 뜻과 거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벌써 1시간 됐네요. 1시간 됐는데 저기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중동에서 발원한 유일신 종교에서도 신과의 합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전통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 100년 전 인도의 종교인 라마 크리슈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대단한 종교인이었어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차례로 입문해서 거기에서 가르쳐준 수행법대로 공부를 어떻게 잘했던지 불교에 들어가서는 삼매에 들 수 있었고 이런 체험을 두루 다 겪으면서 하는 말이 모든 종교는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사실은 모든 세계적인 대종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같다. 그런데 우리 신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니다. 깨달음이 부처라고 하는 선종에서는 그러지만 깨달음은 이제 시작이다. 내가 지금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힘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한다. 힘이 없는 공부는 필요가 없다. 눈을 뜨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치를 알았으면 그래서 아라한이 되려면 정토 아라한이 되려면 우리 현지사 부처님 회상에 와서 귀의해야 하고 부처님 회상으로 귀의했으면 금강경 읽고 다라니 하고 칭명연불해라. 혹은 또 다른 부처님 공부 더 하려면 관음경 읽고 육관음 다라니 해수관음 다라니를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해라. 또 지장보살 공부 더 하려면 지장본원경을 읽거나 지장보살 예찬문을 읽고 침부다라니를 하고 지장보살을 찾아라. 참여하고 귀의하고 발언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라한이 될 것이고 그건 우리 부처님이 인가할 것이다. 저쪽에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인가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을 100천만 명을 합해도 부처님 한 분만 못해요. 여기서는 부처님이 인가하잖아요. 더 공부를 잘하면서 공덕도 많이 세우고 전생에 성분이 있으면 보살 인가해 주시잖아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3사람 나왔지요. 2분이 나왔나? 신도, 네, 여러분도 보살이 되어야 해요. 우선 보살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법문을 깊이 새기고 열심히 하면 아라한은 됩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 않고도 그저 따라와도 하늘은 갑니다. 여기는 의심을 하고 따라와도 하늘에 갑니다. 이 정법 회상은 그럽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진실이니까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 중에서 부처님 교단 위에서 일어나는 부처님 교단을 도와주는 일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포교입니다. 또 제주불교대학이 신명이라고 들었는데 불교대학 다녀야 해요. 그래야 이런 법문을 듣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씩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키거나 2사람씩 신도로 만드는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아주 고약스러운 외도섬이에요. 무당신이 드글드글하고 외도가 아주 대단한 곳이에요. 우리 착한 제주도민이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길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귀의하지 마시고 한 사람 모셔오고 2사람 모셔오세요. 지금 제2번산으로 다른 곳을 다 제치고 우리가 물량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산에 8번째 분원을 설립합니다. 금년에 계약이 될 거예요. 2층으로 500명, 1000명이 올라가도 끄덕없을 정도로 철기둥을 세웠어요. 견고하게 하려면 몇 달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입주하게 되면 우리가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마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고성 파진포도 있고 여기 춘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영산불교를 선포한 지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외양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이 터만 봐도 그렇고 제주도 터도 최고입니다. 최고 터를 잡았거든요.